말씀을 또 많이 듣고 또 찬양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다 보면은 예전에는 저는 피곤해지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요즘은 할수록 더 힘이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배 한 번 드리시는 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두 번 드리시는 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세 번 드리시는 게 좋으신가요? 한 번 드리시는 분이 좋다. 세 번 드리는 게 더 좋다. 세 번 드리는 게 더 좋고 드리면 드릴수록 더 좋은 게 예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또 사랑하는 사람과는 2시간 있는 것보다 3시간 있는 게 더 좋으시죠. 헤어지기 싫어서 집에도 바래다주고 바래다줬다 또 바래주고 서로 바래다주면서 밤새는 연인들도 있는 것처럼 말씀은 들을수록 좋고 말씀은 배울수록 좋고 또 목사님 청해서 또 말씀을 더 들을수록 더 좋아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배우는 거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미가서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피곤치 않고 더 은혜가 넘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미가서 말씀에서 이제 미가는 오늘 본문에서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이렇게 해서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 미가는 유다 족속 출신입니다. 유다 지파 출신이고 유다가 고향입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30년 적어도 30년이니까 길게 봐서는 50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최소한 30년 이상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역을 하셨죠. 저희가 이제 목사님들 보통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하시면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그런 것처럼 20년 이상 하시는데 미가는 적어도 30년 이상한 목회자입니다. 특히 이제 미가는 말씀은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죄악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고 특별히 왕들과 지도자들의 폭정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도 그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쫓아다녔던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많은 죄악들 가운데서 우상 숭배의 죄를 미가서는 깊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것과 그의 왕국이 도래할 것과 그의 나라의 복지와 행복에 대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미가는 성경에 보면 미가는 동명이인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열왕기 쪽에서 이제 아합 왕 때 엘리야랑 같이 이제 아합이나 거짓 선지자들과 대항했던 그 미가하고는 다른 분입니다. 이분은 아합이나 엘리야 때 사람이 아니고 그보다 후대에 이제 이사야 때 같이 동역한 선지자입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시대가 나와 있으면은 시대를 살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왕
중에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왕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시대를 살펴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대를 살펴보지 않으면은 이 본문에서 우도하는 걸 벗어나기 때문에 시대를 살펴봐야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 시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는 이제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전부터 이제 사역을 했으니까 이사야는 히스기야부터 또 그 아들 므낫세 때까지 이사야는 좀 길게 사역을 했고 미가는 그 중간에 이렇게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좀 살펴볼 때 특히 이제 미가가 동시대에 누구랑 사역했는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여기 보면 미가는 아버지가 누군지 안 나타나 있으니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이름 나오고 할아버지 이름 나오면 명문 가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만 해도 아미떼 아들이니까 아버지 이름이 나왔고 쭉 사무엘 같은 경우는 쭉 현성까지 쭉 중조할아버지께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는 완전 3, 4대 명문 가문입니다. 근데 미가는 보니까 아버지 이름 없는 거 보니까 비천한 가문 출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 나오면 아버지 때부터 선대부터 목회하신 그런 가문이라면은 미가는 자기 혼자 신학교 와가지고 기도 지원 하나도 못 받고 남들은 아버지가 목사님이가지고 기도해주고 엄마가 권사님, 아버지 장로님이어가지고 기도하는데 이제 미가 같은 사람은 혼자 신학교 와가지고 그냥 등록금도 안 줘가지고 기도 지원도 못 받고 혼자 그냥 산에 올라가서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 혼자 이제 믿기 시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미가는 메시지가 아모스하고도 비슷하고 고향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메시지가 이제 이사야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감성도 비슷하고 뒷부분에 8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 표현을 보면은 미가 선지자가 시대의 죄악생에 대해서 감성이 풍부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나 에레미야 같은 에레미야 이제 후대인데 감성이 풍부해서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그러니까 미가는 너무 슬퍼가지고 이 시대의 죄악이 너무 슬퍼서 울고 다녔어요.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길거리 다니고 벌거벗고 다녔다고 합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가끔 벌거벗고 이렇게 다니는 표식을 보여준 것처럼 이 미가도 벌거벗고 다닌 것 같아요. 제가 연초에 저도 겨울에 여기다 띠 들리고 전국 일주 한번 할까 여기다가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고 띠 두르고 전국 한 바퀴 돌 계획을 했는데 이 미가는 그보다 더 심하게 벌거벗고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한테 여쭤봤더니 전주에 있는 어머님한테 이런 계획이 있다, 한 바퀴 돌 생각이 있다 했더니 전주도 열심히 전도한다고 그럴 필요 없다고. 전주가 빼고 하셨어야지. 동네마다 다 전도 열심히 하니까 제가 보니까 전도한 사람 안 보여서 그랬는데 다 전도한다, 매일 나가 전도하니까 그냥 위에 공천동에서 열심히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티끌에 굴렀도다.
굴렀어요. 몸을 굴르면서 막 이렇게 애통해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감성도 풍부하고 애통하는 마음 막 벌거벗고 다닐 정도로 뛰쳐나갈 정도고 티끌에 굴러다니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주님 어찌하오리까 그런 사역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미가는 아모스와는 동시대 사람인데 또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인데 아모스는 그래도 북으로 올라가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면은 미가는 물론 사마리아의 죄악을 언급하고 이스라엘을 언급하지만 주사역지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지는 않고 유다에서 사역을 한 걸로 보이고 그 기록도 유다 왕들만 기록한 걸 보면 지역은 유다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쪽에서 했던 걸로 보이고요. 미가의 특징은 동시대에 이사야가 있었다는 거가 중요합니다. 또 이사야하고 메시지가 이사야서하고 미가서는 비교해 보면은 평행 구절이라고 해서 일치하는 구절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사야를 흉내냈다고도 하는 말도 있고 메시지를 일치한 메시지를 정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표절했을까요? 미가가 이사야를 표절했을까요? 이사야가 미가를 표절했을까요? 요즘 미가가 표절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사야가 그 앞에 왕부터 했기 때문에 이사야가 좀 더 연장자고 먼저 목회 크게 하신 분이고 미가가 그 뒤에였기 때문에 이제 미가가 이사야를 카피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사야 설교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면 요즘 목사님들 중에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문 그대로 설교해가지고 표절십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미가는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가는 지역도 유다고 메시지도 이사야랑 비슷하고 거의 본문을 뺏긴 것처럼 같은 것도 있고 사역도 중복됩니다. 사역도 중복된 게 많아서 이제 저희는 이제 궁금한 것은 왜 미가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뭐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교회 하나 좀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렇게 교회가 많은 시절에 이사야는 정말 기라성 같은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기라성 같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없어도 됩니다. 미가 선지자 뭐 시골에서 뭐 그런 목회자 하나 없어도 될 정도로 이사야의 영향력이 당대에 컸기 때문에 미가가 뭐 굳이 그리고 사역지가 아모스처럼 위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사역지도 중복되고 메시지도 비슷하고 그러면은 뭐가 뭐 일종의 뭐 새끼 이사야 뭐 이렇게 그런 이사야 뭐 필요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미가를 들어 쓰신 것은 이사야가 분명히 역대의 선지자로서 충분하게 역사를 감당했지만 이사야에게도 돕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를 불러서 또 이사야를 돕도록 하신 것입니다.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그래도 이사야가 또 다 못 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가가 이사야한테 배워가지고 시골에서 똑같은 말 전하더라도 들은 것 또 전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입장에서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기 메시지 그대로 배워가지고 가서 또 시골에서 전하니까 이사야가 너 왜 내 표절해? 저작권 침해야? 그랬겠습니까? 이사야가 기뻐했을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보통 자기 목회 베껴가지고 어디서 하면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역의 확장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 목회 베껴서 어디 가서 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같은 목소리로 일치해서 한다면 좋아합니다. 근데 이 미가는 이사야와 거의 같은 입처럼 일치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사야도 좋아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도 좋아하셨을 것입니다. 또 미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가 1, 2년 사역한 게 아닙니다. 최소한 30년, 그러니까 30년 목회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30년 꾸준히 30년 이상, 40년, 50년 꾸준히 목회를 그것도 시골 목사로서 큰 교회 목사도 아니고 이사야의 거의 그늘 밑에서 성실하고 꾸준하게 하나님 역사를 감당했다는 거 그것이 또 미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면이 되겠습니다. 미가는 그리고 이제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물론 당연히 미가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이 묵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뭐 당연하겠습니다. 저희가 은혜를 받습니다. 또 말씀을 받을 때에 저희가 큐티 시간에 그냥 우리 내 개인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미가에게 말씀이 임한 것은 미가 혼자 은혜 받으라고 임한 말씀이 아닙니다. 미가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미가가 이 말씀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다에 말씀을 전하라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실 때 아주 개인적인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처럼 우리를 대언자요, 대사요, 사도로서 은혜 삼으셔서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에게 말씀이 임한 것은 미가 자신의 은혜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 이제 이 말씀을 지역과 사회에 전하도록 이런 교사의 직분으로 선지자의 직분으로 미가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 때는 너만 은혜 받아라 하는 말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주시도록 주시는 큰 깨달음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은혜를 전해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주님이 큰 은혜, 큰 깨달음, 큰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때는 널리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미가에서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정말 신자가 뭘 해야 되는지 공의와 인자와 이런 말씀들 또 미가서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나실 것이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가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이런 소망이 있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죄에 대한 심판이 주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사역자는 이왕이면 복받고 풍성하게 되기를 메시지가 주되면 좋은데 가끔 책망하고 멸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미가는 지금 죄를 책망하고 이제 순서대로 사마리아 먼저 망하고 예루살렘 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은 달갑지 않은 메시지여서 목회자로서는 그렇게 흥이 나는 메시지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중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아무래도 듣기 싫고 배척하는 메시지들이어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30년이나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전하고 40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미가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묵묵하게 사람들이 배척하는 메시지라도 꾸준하게 그래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사마리아에 대해서 먼저 심판을 말하냐, 그 다음에 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느냐 할 때는 그래도 하나의 심판이 사마리아에 먼저 임하고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그 사람 미가가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올라가서 사역하지는 않고 남유다에서만 사역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저희가 깨닫는 것은 지금 이 유다 남유다에서 사역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멸망을 책망하면서 그것을 남유다 이스라엘도 똑같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유다가 지금 주된 청중인데 이 북쪽 사마리아가 우상숭배로 멸망한다 이 메시지는 유다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우상숭배하다가 잘 망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예루살렘 너희도 똑같다. 사마리아와 너희도 똑같다. 그래서 너희도 결국 멸망한다. 또 사마리아의 책임이 너희에게도 있다. 이렇게 유다랑 같이 한 통속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다르다고 생각하는 유다인들에게 네가 사마리아와 똑같다. 이렇게 하면은 유다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유다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죠.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시사하는 바는 이번 주는 이제 6.25 이제 기념으로 하는데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제가 남쪽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북한 교회의 심판을 제가 말하면서 공산주의로 하고 우상숭배에 쩌들고 그래서 북한 지금 굶어 죽고 망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북한 교회 이렇게 고생한다고 말하면서 남한 교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북한 교회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한 거 없습니다. 남한 교회 신앙 좋습니까? 남한 교회 북한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똑같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남한 교회가 북한 교회보다 신앙 좋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속을 뒤져봤더니 똑같이 우상숭배하고 그럽니다. 남한 교회 북한의 평양이 문제라면은 남한의 서울은 똑같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미가가 전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북한 교회 망하면 좋겠습니까? 북한 김정은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망해야 되지요. 하지만 미가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남한교회 편안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북한 또 유다의 북한의 죄와 심판을 말할 때 그 책임을 남한에 같이 연좌제는 아니지만 책임을 같이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통해서 남한교회가 깨달을 것은 북한 망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좋아할 수 있습니다. 기뻐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국이나 일본은 책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망하고 북한이 교회가 망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남한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남한이 도대체 뭘 했길래
기도를 했습니까? 뭘 했길래 그러면은 북한의 형제들이 죽게 남한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남한교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미국은 축복해주고 일본은 축복해줘도 남한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을 묻고 네 뭐 했냐? 형 나라 아니면 동생 나라 할 수 있는데 형 죽을 때 동생 죽을 때 너 뭐 했냐? 북한 망했을 때 남한교회 목회자 할렐루야 할 거냐?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 미가는 지금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멸망을 말하면서 남유대 예루살렘 너희 똑같다 회개하라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미가가 남유다에서 아마 환영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남한교회 회개해야 되고 북한에 대해서는 형제로서는 반드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형제의 책임을 반드시 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한도 정말 깨어가지고 북한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메시지를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한교회 정말 애통하면서 정말 옷을 찢고 뒹굴뒹굴 굴면서라도 회개하고 기도해서 북한 우리 동포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역량되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물론 북한 망하고 남한 망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한교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북한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아무튼 준비하고 주님께 복도 받고 통일도 준비해서 휴전선이 다 없어질 때 바로 달려가서 다 복구하고 다 위로해 줄 수 있도록 남한교회가 깨어서 힘을 내서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가를 통해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과 또 형제로서의 책임감, 또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 때 정말 복지와 참된 지상의 참다운 인간다운 삶이 있는 것도 배웁니다. 주님만을 섬김으로써 북한과 남한 모두 다 하나님의 복지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